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는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저에게 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저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저의 아이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언은 바로 저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결코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 우리가 죽을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데요. 한번 누가복음 18장 32, 33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또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죽기는 죽을 건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누구도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말을 새겨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 62, 6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니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을 지킬 것을 빌라도에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려와는 전혀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두려움 가운데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한 사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고 그들 가운데 오사 그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제자들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완전히 평강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었고 그 병이 심각해 보였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던 곳에 와보시니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가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미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히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장례식에 참석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그 가족을 위문하러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갑자기 바로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원망하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실 줄 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면 그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만 해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신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도 믿지 않고 알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가 했던 말을 다시 보면은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나이다가 아니라 아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녀에게 확신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어서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녀는 내가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알기만 하는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믿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 라고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이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부활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기에 슈퍼마켓에 깔린 초콜릿들을 보면 아, 부활절이 됐나 보다라고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르다가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 강조하셨던 것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이어서 했던 고백을 보면은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녀의 아나이다가 이제는 믿나이다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이런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이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도 여러 번 만났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의 그 지속적인 만남들을 통해 비로소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 한 번만 교회에 와서 믿음이 짠 하고 생기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한 번 데려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의 이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자, 마르다에게는 그날이 비로소 그녀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겨났던 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그 고백을 남겨두고 마리아를 찾으러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자신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마리아는 그냥 울고 불고 난리였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했는데, 거기에다 그냥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을 막 떼거지로 몰고 와서 다 같이 막 으아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의 근원지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함께 그 무덤으로 가십니다. 당연히 무덤의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웬만한 힘으로는 쉽게 열 수도 없는 입구, 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한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르다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녀가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나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는 건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 41절에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방법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다들 이렇게 꿀을 드시고 오셔서 다들 벙어리가 되신 것 같은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무덤 안에는 죽은 나사로밖에 없지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43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치시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무덤을 나오던 이 나사로의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요즘에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그 챗 GTP에게 당시 유대인 장례법으로 이미지를, 그 죽은 그 사람의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나온 모습이 이렇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죠? 이렇게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글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친히 풀어놓는 장면을 다시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 나사로가 처음에 나올 때 다 쌓여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네가 저 사람을 나사로를 풀어주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 포장은 너희가 친히 뜯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선물 포장까지 내가 뜯어주지 않을 테니 이 선물은 너희가 알아서 뜯어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선물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언젠간 죽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뜻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홍해 앞에서 도무지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그대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너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안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평안이 회복되며 우리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잃어버렸던 그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평안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끝났는데,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목록을 보며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본문 다시 5절부터 8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며,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그 제자들 안에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 마르다와 마리아 안에 있던 없었던 그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정말 그 삶의 정말 이유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눈으로 직접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는 도무지 그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가 없지만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